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제가 자동차 고치는 기술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 주인이 모든 쓰레기들을 다 차 안에다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테이프를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 범퍼 하여튼 덕테이프 붙일 수 있는 곳에는 다 덕테이프를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손님이 오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덕테이프 본드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쓰레기 악취와 또 본드 냄새 때문에 그 차 안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이 한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참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가야 되는데 왜 그 쓰레기를 자신의 그 자동차에 두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 사람의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주위 사람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이게 모아두는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저장 강박 장애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저작 강박 장애를 가진 그러한 사람처럼 오늘 베드로가 버리라고 한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까지 또한 피해를 주기도 하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성도의 삶의 목표와 행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3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째로 버리라 합니다. 버리고 사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어떤 책인지 그렇게 설교하였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13절부터 1장 13절부터 시작된 본문이 오늘 2장 3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장 후반부부터 같이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그 설명을 전제로 하여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2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에서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태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피었다가 시드는 그러한 이 유한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러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우리의 구원을 이 씨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건면한 유전인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민을 살면서 우리가 짜투리 땅만 남으면 그곳에다 뭔가를 심어요.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상추도 심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이 텃밭이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 처음에 씨와 이제 모종을 갖다 심었죠. 어떤 씨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또 어떤 씨들은 잘 자라지 못해요. 어떤 씨는 잘 자라다가도 열매를 맺다가도 과일을 맺다가도 중간에 죽어버리든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게으른 주인을 만나면 이 주인이 이 잡초를 잘 제거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는 그런 텃밭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구원을 그 씨로 비유한 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좋은 씨앗처럼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썩어질 씨로 그렇게 좋지 못한 씨로 된 그런 구원은 참 성도들이 자라지 못하면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또한 잘 자라다가도 그 잡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채소 열매처럼 나무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참 세상의 시험과 환난 때문에 신앙을 멈추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주위에서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참 건강한 씨로 건강한 말씀에서 잘 자라는지, 내가 구원의 구원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의 제목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러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거룩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1장 13절에서부터 5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였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말씀드리지 않은 1장 22절에 그 네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 명령이 뭐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베드로가 성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1장 22절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촉구하는 그 뜨겁게, 즉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은 절대로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묶어주는 우리의 형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버리라고 한 이 1절의 말씀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비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족과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첼트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버리라고 한 모습이 만약 나에게 있다면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했을 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오려는 해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러한 해유와 협박 때문에 버리지 말아야 될 복음을 버리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세상에 속했을 때, 즉 다른 신을 섬길 때 행하던 많은 행악들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그 죄악의 모습들이 남아 있었는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까지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늘 1절에 나열된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저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모습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의 성질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죄악에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의미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의미를 인간의 출산과 비교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을 창조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90세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태의 문을 열어주셨죠.
죽어서 장사낸 지 사흘 만에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서 걸어서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골짜기에서 많은 뼈들이 말라 있었지만은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2주 전에 현장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란 그러한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씨가 싹이 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인이 늘 관심을 가지고 밭을 잘 가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를 잘 가꾸어 주셔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경험을 한 성도들에게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3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한번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치라고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지속하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종종 보는 그 한국 TV 중에 생활의 달인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 방송은 한국 그 여러 곳에 있는 맛집을 탐방하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이죠. 그 방송을 보면 그 식당에 그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맛, 그 특별한 그 식당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맛의 마성에 이끌려서 심지어는 3, 40년 동안 그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음식을 그 맛의 마성에 이끌려 3, 40년씩 먹는다는 것은 참 얼마나 그 끌리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영원한 말씀이신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맛에 이끌려 3, 40년씩 그 칩을 찾아가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 꿀송이보다 더 나은 이 말씀에 이끌려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과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그 새로운 집으로 지어간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 베드로는 4절에서 8절에 우리를 새로운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절 3절에서 습관에 젖은 악습들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믿음의 계속적인 성장을 건면한 베드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4절하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그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 5절에서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이 제사장의 일을 위해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분위기가 그 가족 이야기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뉘앙스를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위에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보배롭고 산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와 연결시켜서 그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시편의 오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배척하였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구세주가 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라, 그렇게 5절에서 말합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그를 구세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산돌로 또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를 살아있는 돌같이 건축되는 그러한 건축물로 표현하였죠. 또한 그들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5절 후반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져 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살아있는 돌로 표현하였습니다. 돌이 살아있다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에 건축되는 돌로 사용되어진 것을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 영적인 성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보이는 이러한 건물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피지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육체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건물에 갇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적인 성전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4절에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말씀은 처음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죠. 그렇지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무제한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구성하는 모퉁이 돌이 될 뿐 아니라 영적 희생을 바치는 성직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서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성전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시기에 받으실 신령한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을 위한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고 제사장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제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물처럼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존재하는 성전이고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린 돌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버려질 것입니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중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받는 믿음의 도전은 사실 환난 날에 우리가 받게 될 환난과 고통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도전과 환난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라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금같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향해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첼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에게 더 확실하기 위해서 8절의 말씀을 그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마지막 때 맞이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남왕국 유다는 그 동맹국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시온에 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은 중요한 돌로서 집의 머릿돌 같으며 하나님께서 불러낸 것이며 고귀한 돌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즉 동맹국이나 군사나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시온을 사랑하사 파수꾼처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사야 28장을 인용한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약속도 같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들은 보배로운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런 성전으로 세워진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진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을 잘 세워지게 하는 초석이었지만 눈먼 건축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돌은 8절에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하시면서 믿지 않는 세상은 그들 때문에 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물론이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훼의 신앙은 돌과 같은 반석 같아서 지극히 요긴한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산돌이요 반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말씀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될까? 왜 어째서 믿지 않고 배척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6절의 말씀은 진정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은 당시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오는 수모와 조롱,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와 그 목숨의 위협을 그들은 견뎌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민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이 겪었던 그러한 고통은 없지만은 우리가 비슷한 유형의 핍박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핍박이 가족으로부터 올 수 있고 친구로부터 올 수 있고 내가 속한 그 직장 또 사회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난의 글들이 오늘 기독교인들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비방을 얼마든지 저희들이 견딜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6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장차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심판하실 때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새로운 성도들의 모습을 4가지로 호칭하죠. 9절 보면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 20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였는데 우리는 이미 4절과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택함을 입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에게 나아가서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으로의 후손으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택감을 받은 족속은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적용되었던 그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그리고 모두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위임되었던 이 책임이 이제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에게까지 즉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러한 말씀이 사명이 위임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즉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동의합니까? 정말로 동의하고 계십니까? 세계는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만 봐도 제 이름으로 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땅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1조가 아깝게 생각된다고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기 전에 그의 계약의 정신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즉 이 전문 같은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19장 5절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나 아람이나 아수르나 두루나 모압이나 암모나 여러 블레셋 나라든지 어떤 나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내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방 나라, 이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너희가 이 열국 중에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지고 온 세계 앞에 모범이 되고 중재자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좀 다른 나라와 구별되어지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을 죄를 속죄하고 축복해서 그들이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되는 게 그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주변에 열국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과 그 사이의 죄를 속죄하면서 아수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정말 애굽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만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나머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지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 빼고 다른 나라는 망하도록 기도하는 게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제사장 꼴이 참 좋죠. 생각해 보시오. 목사인 저나 또 김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위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저주의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못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자기들만이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에 뽑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폐위시킨 것도 모르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은 무엇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왜 이 언약을 맺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9절에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를 만드신 건데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민족에게 국한되는 않고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민족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은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뜻을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러한 중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복스럽다 덕스럽다 하면 그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합니다. 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신자적 제사장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1절에 열거한 그의 제약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첼트렘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덕을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어 정말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도 참 아버지께 나와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저희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든 제약의 모습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겉면처럼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참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변화시켜서 이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첼트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첼트렘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께서, 생명의 능력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버릴 것을 버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첼트렘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거룩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